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고린도 교회 앞에 놓인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앞에 놓인 문제. 교회 설립 예배를 앞두고 선배 목사님 한 분을 배웠었는데요.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끄럽지만 간증하신다면서 자신에게 영적 문제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 문제만 아니었으면 훨씬 지금 교회가 부흥되었을 텐데 그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서 더 교회가 커지는 걸 기뻐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영적 문제는 누구나 다 있다 하시면서 자신은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셨는지 지금은 그렇게 해 오신 지도 수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래서 완전히 사그라진 것은 아니지만 많은 힘도 얻으셨고 치유도 받으셨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참고해서 그렇게 하든 아니면 다르게 하더라도 어쨌든 힘을 얻고 말씀으로 치유받는 시간을 누려라는 것이죠. 선배 목사님이시니 또한 교회를 설립한다고 하니 진짜 저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목사가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목사 위에 목사 없거든요. 더 이상. 목사는 다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누구한테 배우지 않는다. 목사. 천주교하고는 다르죠. 그죠? 천주교에는 교황님도 있고 추기경님도 있고 뭐 대주교님도 있고 주교님도 있고 한데 우리 개신교는 그거 없습니다. 목사 뭐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죠. 그죠? 유광수 목사님도 목사고 저도 목사고 다 목사죠. 단지 교회 한 조직 속에 들어가다 보면 또 어떤 부분은 부목사로 계시는 분도 있지만 그분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한 조직 안에서 또 일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뭐 부목사도 있고 담임 목사도 있고 당회장 목사도 있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목사죠. 그죠? 그래서 그런 목사인 내가 영적 문제 있다. 그 말 하기 쉽지 않다니까요. 그죠? 그것도 후배 앞에서 그건 진짜 우리 위해서 하신 얘기입니다. 저를 위해서 하신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죠. 그죠? 그냥 훈계만 하셔도 되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먼저 말씀하신 것이 내가 사실 영적 문제가 있다. 그게 크다. 얼마나 컸든지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것만이었으면 더 많이 컸을 건데 성장했을 건데 부흥했을 건데 그렇게 되지 못할 만큼 그 얘기를 할 만큼은 진짜 우리 위해 사시는 말씀들이죠. 그 목사님이 있으시다고 하는 영적 문제 어떠한 것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분이 영적 문제 있다고 말씀하셨지 어떤 문제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또한 관심도 없습니다. 또한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되느냐. 나쁜 방법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지만 좀 더 기도 가운데 그것은 제가 인도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분에게는 또 그게 맞는 방법, 좋은 방법이지만 저하고는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죠? 하지만 분명히 저도 공감하고 그렇다고 인정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영적 문제는 누구나 다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은 안 했지만 그분 앞에서 저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지만 저도 있거든요. 그죠? 사실은 그분이 고백하셨지만 그분만 갖고 계신 게 아니거든요.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사실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그죠? 개인에겐 영적 문제이지만 교회에는 그런 문제 없겠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영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모든 교회는 또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니까요. 작은 교회는 작아서
겪는 문제가 있죠. 큰 교회는 그 작은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는 없을지 몰라도 크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다락방 교회라고 문제 없는 게 아니죠. 진짜 문제 없는 교회가 있기는 합니다.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그곳 천상교회에는 문제 없습니다. 기쁨과 희락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교회는 영적 전쟁하는 교회입니다. 문제는 있고 그것이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바울은 얘기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쭉 보니까 5장도 사실은 그런 문제에 대한 얘기고 6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문제, 다음 주에는 저 문제 얘기할 게 없겠냐 몽땅그려서 묶어서 우리 다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씀을 나눠보자. 그래서 좀 길지만 5장, 6장 합쳐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 앞에 놓인 그 문제들 얘기해 보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만을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사실은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보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갱신하라는 말씀을 그 문제를 통해 더욱 온전케 만드시고 더 축복받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올수록 좋습니다. 문제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 때문에 더욱 강건해지고 더욱 많은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랬구나, 문제가 많았구나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떠한지, 하나님은 오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하길 원하시는지 놓치지 않고 붙잡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모든 시간이길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는 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교회 내에 신자 가운데 음란한 일을 행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이 큰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원래 5장, 6장 다 읽어봐야 하는데 그죠? 이 시간에는 읽지 않더라도 나중에 설교 또 오늘 예배 지난 후에 차근차근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얘기들이 분명히 나오죠. 그죠? 사실 이게 실제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 내에서 신자가 음란한 일을 행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입니까? 5장 1절을 보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죠?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생각해보면. 그죠? 이게 신앙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라도 무슨 위아래도 없고, 그죠? 그 뒤에 5장 1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이들도 느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실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고린도 전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상업, 무역이 번창한 해상도시입니다. 거기다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는 1000여 명에 이르는 여사제가 있어서
어떤 때는 이게 1000여 명이 아니고 3000명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많은 숫자의 여사제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들이 합법적으로 매춘과 같은 일을 일삼습니다. 그게 그들이 믿는 신앙의 중요한 토대이기도 하거든요. 다산, 풍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어떤 날은, 그날은 아무나 상관없이 성적인 행위를 해도 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사제들이 뭐 합법적으로 매춘 같은 일도 벌이기도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날 정해서 이 날은 아무나 상관없다. 뭐 이런 날. 그죠? 말이 안 되죠. 얼마나 음란했으면, 얼마나 그러한 타락과 도덕이 땅에 떨어졌으면 그런 도시가 고린도라니까요. 그죠? 그런 것이 너무 만연되어 있는 곳이라 5장 1절과 같은 일도 일어났고 또 그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실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별로 반응이 없다니까요. 그죠? 왜냐하면 하도 그런 꼴을 많이 봐놔서 그게 진짜 잘못인지 이제는 모르는 거죠. 우리는 일본에 우상 숭배하는 게 보통이 아닌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일본 사람 붙잡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상 숭배 그렇게 하면 되냐 물어보면 자기들은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니까요.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문화. 그냥 하는 거지. 뭐 부모 해왔고 그 앞에 할아버지도 해왔고 대대로 그래 해왔던 거 깊이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당연한 건데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우리나라 제사도 그렇죠. 그죠? 따지고 보면 제사 속에 쭉 있는 분들은 오히려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그걸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귀신한테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그런 생각 별로 안 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고린도 사람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상식이 되어 있고 당연한 것이 되어 있어서 문제로 여겨지지도 않을 만큼.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 7, 8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바울은 얘기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몰라서 그렇지 그게 진짜 잘못이다. 너희 몸이 그냥 몸인 줄 아냐. 그 몸은 그 일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다. 진짜 잘못된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의 특수성 때문에 음행, 음란에 대해서 지금 경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말씀이 꼭 그것에만 국한된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 합천은 그 문제는 크지 않으니까 우리는 고린도가 아니니까 이렇게 뭐 타락되고 이렇게 음란한 것은 아니야. 우리는 그것에 좀 자유롭겠네. 우리는 이런 건 좀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 부분은 해당되지 않겠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문제만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경 안 쓰는 부분이 그 부분이지만 우리 지역엔 고린도와는 또 다른 풍토, 분위기, 잘못된 문화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고린도는 그래서 고린도 갖고 있는 문제가 그거인 거고 합천은 우리가 있는 또 현장은 또 다른 게 있는 거죠. 그걸 성경은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꼭 음란만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만 빠지니까 그것만 보니까 율법주의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이거 합천업 이 사무소 갈 일이 합천에 있으니까 가끔 있는데 합천업에 가면 이렇게 외국에 현수막 많지 않지만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붙어 있냐면 이웃을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대강 의미가 이웃에 대해서 좋은 말 합시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읍사무소 현수막에 이웃에 대해서 좋은 말 하잖아.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런 현수막이 붙어 있겠습니까? 잘은 몰라도 정확하게 내가 물어보진 않았어도 왜 이거 달았습니까? 물어보진 않았어도 안 좋은 얘기들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좋은 말 하자. 그 얘기죠. 그죠? 그게 그런 것들이 우리 합천에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합천읍의 문제일 수 있겠죠. 제가 잘 몰라도 또 촉에는 또 다른 문제,
쌍책에는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 고린도 사람들은 몰라도 그곳에 사는 우리는, 현장에 있는 우리는 알는, 느끼는 그 풍토, 분위기, 바뀌어져야 할 문화 있습니다. 그죠? 우상 숭배가 그것일 수 있고요. 그죠? 이러한 것들이 작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누룩처럼 퍼지지만 안 좋은 것, 나쁜 것은 더욱더 누룩처럼 금방 퍼지고 전달됩니다. 그죠? 우리 전도 전략에 누룩처럼 있거든요. 그죠? 누룩처럼 표 안 나게 조용하게, 하지만 어느 순간 완전히 다 덮어버리잖아. 복음도 당연히 그렇게 전달되어야 하지만 복음만 사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나쁜 것도 이렇게 누룩처럼 전달된다니까요. 어느 순간 가만 놔두면 작은 것처럼 여기고 있으면 그것이 퍼지고 퍼져서 우리는 교회가 그래서 어느덧 알게 모르게 이러한 것으로 물들고 병드는 것을 막아야겠습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 사회 분위기, 이러한 것에 영향받지 않는 그런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앞선 것은 밖으로부터 영향받은 것이라면 이것은 내부적인 것이죠. 안에서부터 곪고 썩어가고 그러다 나타나게 되는 문제입니다. 어떠한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절을 보면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교회 내부에서 다툼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불신자들에게 고발한다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오히려 세상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줘야 할 너희들이 작은 것, 그것도 어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세상의 법정에 묻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죠? 요즘도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 당시 수천 년 전에 고린도 교회도 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교회 다툼 없으면 좋지만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서로 다른 사람들, 다른 생각과 다른 배경 속에 있으니까 다 뭐 맞을 수 있고 다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툰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이 고린도 전서 6장 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저 세상 사람들,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 가진 너희가 이게 맞나요? 저게 맞나요? 그럴 필요가 있냐? 꼭 그래야만 하냐? 그 얘기하고 있죠. 그죠? 2절을 보면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세상도 사실은 너희한테 어떻게 맞습니까? 물어야 할 그런 세상을 이끌어가야 할 너희들인데 오히려 그 작은 것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세상 법정에 가서 그 얘기를 꼭 해야 되겠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8절을 보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이것이 왜 불의입니까? 이들이 세상의 법정에 송사하고 그 이전에 서로 다투고 하는 이유가 알고 보면 불신앙으로부터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법정에 고발한다. 물론 그것도 문제이겠지만 사실은 진짜 깊은 문제는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그 고발, 고소 그 자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깊은 속에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싸우고 다툴 이유도, 또한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
결정하기 위해 세상의 법정에 의지할 이유도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니 진짜 이유는 다른 것인데 불신앙인데 아닌 척 서로를 속이고 괜히 다른 사람 탓하고 비방하고 분쟁하고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진짜 그렇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법정에 고발, 고소하고 판결을 요구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 살펴보면 돈이 얽혀서 그렇고, 그죠? 많은 문제가 사실은 돈 때문이죠. 또 교회 교권을 누가 지느냐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하지 영적인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 믿어서 고소고발합니까? 요즘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다락방을 이단이라고 핍박할 때 왜 가만 있냐고, 맞서 싸우면 될 것을 그러면 이기는 싸움인데 왜 안 하냐고 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죠. 일리가 있죠. 그죠? 누가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 목사님한테 그 얘기 하니까 유 목사님이 하나님 아시니까 뭐 괜찮다 그러니까 그 기자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아셔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진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알면 답이 다른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겨본들 그게 진짜 이긴 거겠습니까?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사실 지금 많은 이들이 법정에, 법원에 그렇게 고소고발, 남발하고 있는데 누가 이기고 결국 지겠죠. 그죠? 법원은 그거 결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긴다고 거기서 진짜 이긴 것이고 판사 또 검사 뭐 그런 이들이 야 저쪽이 진짜 잘했네, 맞네, 이쪽은 틀렸네, 잘못했네 그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너희들이 다 그렇지 그 생각하죠. 그죠? 누가 또 좀 잘했고 누가 또 아이고 좀 증거 좀 잘 잡았고 누구는 제대로 준비 못했고 누군 또 돈이 없어서 좋은 변호사 못 사서 적고 그 생각하겠죠. 결국은 다 똑같다 너희들 그 생각하겠죠. 누가 그래갖고 진짜 야 누군 선이고 누군 악이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까? 그죠?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사탄만 기쁘게 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진짜 어려움이 있다면 막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 한들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에 잠식당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사가 그러했고 성경사가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좀 드러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로는 특별히 교회 일 가지고 세상에 나서서 판단을 요구할 사실 그런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을 보면 인자가 오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저런 것으로 흔들리고 마음 빼앗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면 됩니다. 당연한 것을 누리면 됩니다. 교회에는 분명히 양과 염소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분명히 드러날 날이 오죠. 우리가 그렇게 네가 맞고 내가 맞고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안 해도 하나님 아시니까, 사탄도 아니까, 알고 보면 우리 영이 아니까 결국은 끝날이 오면, 이 날이 오면 분간됩니다. 그죠? 진짜 악한 이들은 그래서 지옥불 가게 되죠. 자기가 아무리 곁으로는 목사라고 하더라도, 또 중직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또 세상적인 화려한 배경, 명예, 권력 갖고 있어도 그날에는 다 소용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하나님 숨길 수 없습니다. 그죠? 사실은 세상의 법정보다 가장 정확한 심판자 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믿는데, 그 모든 것들은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본문처럼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나, 저주받을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나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의 육신적인 것에, 외부와 내부의 각종 문제들에 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5절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것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되죠. 그죠? 그 얘기 하신다니까요. 그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없냐. 그래서 그렇게 그 크지도 않은 교회에서, 또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 줄 아는데 거기서 째그럭째그럭 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그래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인생 사실 길지 않습니다. 그죠? 또 우리가 할 수 있다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영광 돌리기에도 모자란데, 길지 않은데, 다른 것에 우리가 뺏길 이유가 없죠. 다른 것을 보면서 그렇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알면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더욱 복음으로 나아가는 발판입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우리는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래서 개인이든 교회이든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외부적인 문제, 또 내부적인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있을 겁니다. 우리는 천상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지상에 있는 교회라니까요. 전투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넘었으면 또 오고, 한 가지 해결했다 싶으면 어느덧 또 다른 문제가 고개를 내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문제만 쫓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치게 되겠죠. 그죠? 결국 힘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야, 한 고개를 넘었더니 단 줄 알았는데 또 오네. 그게 넘었는데 또 오네. 그러다 보면, 그 문제 쫓아가다 보면, 야, 이제는 지겹다, 지친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보는 게 아니죠. 문제들로 인해서 더 강해진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내가 그냥이 아닐 겁니다. 그 가운데서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틴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속에서 나아간다면 어느덧 내가 훌쩍 성장해 있을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힘과 능력을 가진 우리가 됨을 기뻐하십시오.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도 결국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단단해져 가는 겁니다. 100명 되기 전에 교회가 갖춰야 할 게 분명히 있고, 근데 그 100명의 틀 가운데 있으면 또 안 되죠. 그죠? 500명, 1000명 더 이상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뭐 성장해야 되는 것이 목표는 아니지만 분명히 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요. 일주일밖에 안 됐죠. 근데 저한테 연락이 이렇게 저렇게 온 게 있습니다. 진주의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용주에 복음 전할 사람이 있는데 합천에 교회가 설립했다고 하니까 또 그렇게 생각이 돼서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목사님 시간 되시겠습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다니까요. 이번 주 연락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맞아지면 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게 되어서 또 복음 전하고 그게 아니라도 기도로 담고 계속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죠? 또 지난 우리 설립 예배 때 전국 여전도회 또 경남 여전도회 이렇게 다 오시고 했지만 그분들 오셔서 뭐 우리 교회를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캠프 하시겠다고 지금 막 그러신다니까요. 물어보니까 알아보니까 합천이 진짜 삭막하고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날 정해서 캠프 하려고 합니다. 뭐 괜찮겠습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교회가 설립되다 보니 어쨌든 이게 전국적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죠? 교회 설립이 그냥 형식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한번 예배 드렸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 주보에도 지금까지는 제가 앞에 보면 표지에 보면 예배 시작일 이렇게 돼 있던 게 지금 교회 설립일로 바꾸어 놨습니다. 그죠? 뭐 그전부터 우리 교회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르죠.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은 다르죠. 오늘도 11월 28일 과천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설립을 합니다. 또 강원도 원주에는 원주 세계력 교회라는 또 우리 다락방 교회가 설립을 합니다. 알게 모르게 그렇게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그 모든 지역을 장악하고 살려나가고 빛을 전하게 될 겁니다. 보통이 아닌 거죠. 기도 속에서 담궈가야 합니다. 그게 영적인 변화가 중요한 일들이 있는 거라니까요. 한편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사탄은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 가운데서 이대지가 끄트머리에 그죠 놓인 것처럼 사실 제가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끄트머리에 놓인 것처럼 있는지 톡 건드리면 떡 떨어질 것처럼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새벽 기도에조차도 길지 않은 그 새벽 기도에조차도 마무리 지을 수 없는 그런 자를 보았습니다. 흑암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도 지금 제가 예배 가운데 계속 그 기도 가운데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좀 어지럽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강단을 지켜주시고 강단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흑암에게 뺏기지 않는 그 시간 되도록 제가 기도하면서 이 강단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분명히 하시지만 흑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 교회 세워졌습니다. 설립되었습니다. 시작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의 시간에서도 그렇지만 흑암이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를 손보지 않으면, 우리를 막지 않으면 앞으로 더 힘들게, 어렵게 되겠죠. 그죠? 사실 곳곳에 많은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또 다 모든 교회가 다 중요하지만 진주나 김해나 창원에서 교회 세워지는 것과 합천에서 세워지는 것 또 다릅니다. 그죠? 진주에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다 중요하지만, 그죠? 다 소중하고 뜻이 있고 이유가 있지만 그 교회 없어도 교회 여러 개 있다니까요. 하지만 합천에는 지금 우리가 세워지면 바로 옆에 의령에도 다락방 교회가 없어요. 우리 바로 밑에 산층에도 다락방 교회가 없어요. 그 옆에 함양에 우리 RLS 렘넌트 우리 지도자 학교가 있지만 교회는 없다니까요. 그죠? 사실 저 밑에서 김해에서 창원에서 그까지 복음 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또 몇 시간인데, 그죠? 그런데 합천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것은 합천만의 일이 아닙니다. 합천의 중요한 부분에서 교두보를 흑암이 뺏기는 것이 되겠지만, 그를 통해서 또 다른 그 주변 지역까지도 앞으로 중요한 그 전쟁을 벌여야 된다. 또 흑암은 뺏길 수 있다. 그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죠?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겠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개인의 저가 아니죠. 개인으로서를 저를 잘 되라, 힘내라,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 가운데 있으니까. 사실 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흑암이 우리 유미옥 집사님, 홍주희 집사님, 김희근 성도님, 우리 한 명 한 명 쉽지 않습니다. 그죠? 가만 놔둘 리가 없죠. 교회에 오신다는 분들 계신데 사실 쉽게 오지 못하는 거, 그것도 그냥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면 어느 순간 물꼬가 트이고 어느 순간 확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상관없이, 문제에 상관없이 복음 누려야 합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그 뒤에 따라오는 커다란 축복을 누리는, 진짜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면서 더욱더 많은 은혜를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케 하실 것이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진짜 기도를 누리고 말씀을 놓치지 않는 참된 도전하는 우리 그 하나님은 원하시고,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스데반이 돌 맞는 순간 주님이 쓰셔서 일어나셔서 응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 누구보다도 응원하고 기도하시면서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문제 속에서 누려나가는 행복한 전도자로 오늘을, 또한 이번 한 주를, 앞으로의 모든 시간 누리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지고 또 일주일간 가장 행복한 시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린도 교회 앞에 놓인 문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족함으로 오늘도 말씀 전함에 다른 것들 섞였을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잘못된 것 전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것 있다면 걷어내 주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만이, 그 언약만이, 하나님의 그 중심이 온전히 전달되어서 문제에 갇히고 문제에 매이고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가 아닌, 오히려 그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 속에 가장 행복한 전도자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큰 축복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한 영토록 채우시고 인도에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